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20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들으시는 교우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함께 부르신 후에 말씀 나눕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와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깁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에서 큰 전환점을 이루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에서 주된 인물은 베드로였지요. 사도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12사도들이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 보시면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등장했고 사도 야고보의 순교도 기록되었습니다. 집사 스데반의 순교와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 이방인인 이리오피아 네시에게 세례를 베푸는 장면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은 12사도와 7집사를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의 중심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13장부터는 사도 바울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아닌 바울에게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닌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에 무게중심이 쏠리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전도자로 파송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는 안디옥 교회의 모습에서 우리 교회를 돌아보며 도전받게 됩니다. 초대교회의 경건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우선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선지자들은 성령으로부터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교사들은 받은 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선지자들도 말씀을 가르쳤지만 주된 역할이 성령의 그런 뜻 인도를 분별하여 예언하는 자들이었고 교사들이 기록된 구약의 말씀 그리고 복음의 말씀들을 가르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받고 가르치는 일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었음을 보게 되죠. 13장 1절을 보시면 선지자들과 교사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과 사울. 나중에 바울이 되죠. 1절을 보시면 이제 이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2절 3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이 이르시되 기록되어 있죠. 성령의 말씀을 따라 바나바와 바울을 전도자로 보내게 됩니다. 이제 처음으로 지중해를 건너 유럽으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죠. 여기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자 하는 안디옥 교회의 간절함을 목격하게 됩니다. 2절 보시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주를 섬겨라는 표현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리며 성령의 인도를 위해서 금식했습니다. 세상 음식을 끊고 하나님을 바라며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하여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알아듣게 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바나바와 후에 바울로 이름이 바뀌는 사울을 전도자로 내세웁니다. 우리 교회도 안디옥 교회를 본받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때로 우리는 교회의 일을 자신의 경험에 의지하여 하기 쉽습니다. 세상의 원리를 그대로 교회에 가지고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의 지도력에 의지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한 사람의 뛰어난 지도력을 의지할 수도 있고 인생 경험에서 배울 수도 있고 세상에서 통하는 그런 지혜에서도 얻을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졌고 성령의 역사로 이끌어가는 영적인 공동체이기에 저를 포함한 교회의 지도자들은 무엇보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자 하는 간절함을 품어야 하겠습니다. 여기 LA에서 오랜 동안 안정적으로 목회하신 어느 목사님과 식사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 목사님께서 어려운 결정을 해야 했던 순간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 회의였는데 리더들의 의견이 달랐습니다. 사람의 의견이 맞춰지기가 쉽지 않죠. 이렇게 의견이 다를 때 서로 자신의 의견을 관철하려고 하면 다툼이 생깁니다.
흔히 세상은 자신의 의견과 자기 자존심을 동일하게 취급하잖아요. 그래서 내 의견이 거절되면 내 의견이 거절됐구나. 더 좋은 의견이 채택됐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의견을 자기 자존심과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의견을 끝까지 주장해요. 남의 말을 듣다가 그렇구나. 내 의견이 조금 부족하구나 생각하면 자기 의견을 철회할 수도 있고 수정할 수도 있는데 그걸 자존심 싸움으로 가져가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세상의 잘못된 방법이지요. 그런 잘못된 방법이 교회에까지 들어와서 교회의 다툼을 일으키는 경우를 우리는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성령으로 움직이는 참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이 선배 목사님께서 회의를 중단시키시고 우리 각자 흩어져서 30분 동안 기도하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이 일을 결정하자.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를 위해 덕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성도들의 유익이 되는지 기도하자고. 그래서 회의를 하다 말고 본당 구석구석에 흩어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모였는데도 또 아직 의견이 달라요. 그리고 또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았어요. 다시 흩어져서 기도하자. 흩어져서 기도하고 다시 모였더니 자기 주장을 날카롭게 하던 분도 좀 수그러들고 자기 생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하는 마음으로 다시 생각해 보게 되니 의견이 점점 좁혀지게 되고, 그리고 참 감사하게도 그 회의에 평소에 늘 말씀을 보고 큐티를 하고 영적으로 깨어 기도를 열심히 하셨던 장로님 한 분이 계셨대요. 그 장로님께 장로님, 성령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걸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까? 여쭤봤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다 얘기하면서 그 의견으로 모든 리더들의 생각이 모아졌습니다. 그리하여 그 의견을 정하고 모두 다 책임을 지고 한 마음으로 추진하기로 결단하고, 그리하여 그 중요한 결정으로 인해 교회가 성장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선배 목사님이 자신의 경험담을 알려주셨습니다. 결과론에 비추어 봐서 잘한 거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고자 하는 마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로, 회의 따로일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도 그런 경우가 돌아보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단순히 다수결이나 민주주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교회를 향한 마음이 어디에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꿇어 엎드리고자 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오늘 본문의 안디옥 교회처럼 성령의 인도를 간절히 구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또 우리 나성 한인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파송되어 안디옥에서 가장 가까운 지중해의 섬 구브로로 갑니다. 구브로는 한문을 음역해서 그렇게 구브로라 했는데 오늘날 키프러스죠. 영어로는 사이프러스라고 합니다. 이제 그 섬의 동쪽 끝자락에 있는 살라미에 도착해서 섬을 동서로 가르지르며 복음을 전파합니다. 이제 그러다가 서쪽 끝 바보라는 곳에 이릅니다. 한국말로 발음이 좀 그렇지만 원래 이름은 파포스입니다. 파포스에 이르러요. 옛날 거기에 로마 총독부가 있었고 당시 총독은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이나 옛날이나 권력자의 옆에는 언제나 주술하는 무당과 같은 존재가 있어 왔습니다. 권력이라는 자리가 너무나 부침이 심하잖아요. 하루아침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한 자리라 무당 같은 존재에 늘 의지해 왔습니다. 자칭 선지자라 하는 마술사 엘루마가 있었습니다. 그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복음을 총독 서기오 바울을 비롯한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어둠의 영이지요. 8절 보시면 이 마술사 엘루마는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항상 반대가 있습니다. 사탄이 만만하게 자신의 영역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비록 서기오 바울이 지혜로운 사람이었지만 복음을 듣기 전에는 악한 영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던지 악한 영의 영향력 아래에 있던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이 그를 주목하지요. 9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3장을 기억하시나요? 성전 미문 앞에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킬 때 그때 4절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주목한 거죠. 꿰뚫어 보는 겁니다. 겉모양, 입고 있는 것, 그 사람의 신분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 깊숙한 것을 꿰뚫어 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라 속사람을 꿰뚫어 봅니다. 영에 속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겉모습에 마음이 흔들리고 또 겉으로 또 잘 살아가는 듯 보이는 사람들에게 마음이 흔들린다면, 그래서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좋다고 판단한다면 우리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면 그렇게 됩니다. 이제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사도 바울이 또 바나바가 꿰뚫어 보니 그 마술사에게서 무엇이 보입니까? 오늘 본문 10절 11절이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거짓의 영을 드러내어 총독 서기와 바울을 노연하게 합니다. 12절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더라. 복음은 단순한 지식, 단순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는 바 복음은 능력입니다. 악한 영을 드러내는 능력, 어둠의 권세에서 풀어주는 능력, 복음은 능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의 예배, 성령의 인도를 구하는 간절한 금식과 기도가 아니면 어디서 이 복음의 능력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돈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영적으로 깨어서 온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며 성도의 인도함을 구하며 우리의 영적 게으름을 물리치고 일어나 기도하고 간구하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안디옥 교회를 본받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우리의 자존심이 아닌 성령의 인도를 구하는 겸손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악한 영의 권세를 이기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 욕심에서 우리의 마음을 풀어주셔서 사람들의 영혼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당당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